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레 멜라니아입니다. 네, 수레 씨는 혹시 컴플렉스 같은 거 있어요? 있죠. 네. 저는 좀 첫인상이 차가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컴플렉스예요. 저 사실 되게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맞는데, 맞아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은 컴플렉스 있으신가요? 저는요, 늘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좋은 목소리를 저한테 주시고 목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플렉스는 짧은 목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하지만 이게 지나쳐서 너무 괴롭다 하는 분이라면요,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 자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당연한 것도 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색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책과 함께하다 보면 알 수도 있죠. 그럼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영양 가득한 책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대교구의 대표 글쟁이로 손꼽히는 허영엽 마티아 신부. 1984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로 본당 사목과 성서 모짜리, 교구 홍보실장, 홍보국장, 교구장 수석 비서를 거쳐 현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겸 교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자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틈틈이 성경의 인물이나 지리, 도시, 문화, 풍속 등에 대한 글을 써왔다. 그동안 출간한 책만 여러 권.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책 속에 담았을지 허영엽 마티아 신부를 만나보자.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소개 영상을 보니까 교구에서 맡고 계신 일이 참 많던데요. 네. 하루에 소화하신 스케줄이 얼마나 되세요? 홍보라는 게 이제 큰 일이 생기면 한꺼번에 몰아쳐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좀 하루에 몇 건을 한다,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글을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기고하시는 글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책도 쓰시는 거 보면은 원래 글 쓰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고요. 대신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배가 막 이렇게 계속 와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학보사에 좀 사람이 모자르니까 1학년 학생들을 한 3명 정도 이렇게 포섭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4년 정도 이제 글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학보사 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한테 청탁을 하고 그 청탁된 원고를 가져오는 건데, 그 아주 원고지 한 5장 되는 것도 며칠을 걸려야 한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글은 잘 쓸지 뭘지 모르지만 나중에 청탁이 오면 말을 하지 않겠다. 그때 너무 힘드셔서.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 줄 책도 그렇게 쓰신 글들을 모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그 평화신문에서 처음에 이제 성서의 인물에 대해서 좀 쓰는데, 성서 인물은 다 아니까 좀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감정의 표현들, 이런 거를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제 담당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이제 시리즈가 끝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시리즈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본당에 있지 않고 성서를 가르치는 이제 성서 모짜리 저 전담 신부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예. 제목만 봐도 어떤 책인지 쉽게 감이 옵니다. 성경 속 궁금증. 네.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신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쓰셨나요? 우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를 찾았죠. 신부님이 진짜 궁금하신 거. 이제 저도 이제 왜 그 파종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 왜 어떤 건 돌에 떨어뜨리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게 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지 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매력이 됐죠. 네. 사실 성경이 읽다 보면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미사 때 강론을 들어보면 그 부분도 신부님이 설명해 주시면 네. 아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네, 알지만 혼자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책도 사실 그런 교인들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실은 뭐 어려운 책이 아니고 네네. 가장 이제 좀 누구나 좀 읽을 수 있게 특히 이제 어르신들도 재밌게 좀 읽을 수 있게 쉽게 쓴 책이고요. 네. 성경도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한 번에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1년 동안 통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탈출기 그러니까 옛날엔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 진창에 빠지죠. 계속 이제 그렇게 6년 동안 결국 못 읽었어요, 저는. 아, 통독을. 예. 네. 근데 이제 방법을 몰랐던 거죠. 무조건 이제 창세기부터 해버리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책 성경 속 궁금증은 발간한 지 1년 만에 4세를 찍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신자들도 아무래도 이런 책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부님 책 쓰시면서 요건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감이 오셨나요? 예,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어쨌든 이제 신자들이 이제 성서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지에 뭐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이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아는 척을 많이 할 수 있게 돼. 사람들 앞에서 아주 조각 같은 지식인인데 그거를 설명하면 정말 많이 아는 사람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인기가 너무 있어서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아직 수출이 나간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나라 그 출판문화 이제 진흥원에서 매년 아마 이제 그 외국에 소개할 만한 도서를 이제 이렇게 번역 지원하는 사업이요? 번역 지원하는 사업인가 봐요. 이제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제 이게 그 제 원고를 냈는데 이제 올해는 아마 그 편만 당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그걸 사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교계 도서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또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된 건 정말 저도 뿌듯한 그렇죠. 일입니다. 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 책, 우리 베드로 신부님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심심 책방부터 다녀오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오늘도 성경을 펼쳐들지만 여전히 읽다 보면 덜컥덜컥 걸리는 게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해 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전달하려는 책이 아님에도 특정한 단어나 문장과 상황에 매몰되어 읽을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우리의 교부 아구스티누스 주교님도 청년 시절에는 이런 문제로 성경을 멀리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을 좀 더 쉽고 좀 더 재미있게 읽을 방법 있을까요? 성경 속 궁금증은 서울대교구 대변인이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인 허영엽 신부님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톨릭 평화신문에 연재했던 동명의 칼럼을 엮은 책인데요. 많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보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성경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실을 얻기 위해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 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하느님의 뜻이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성경이 쓰인 배경과 문화를 알게 된다면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성경이 쓰인 당시의 시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화적, 언어적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인데요. 성경이 내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로와 희망의 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죠. 이 책은 그 올바른 이해를 돕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그동안 정확히 몰랐던 성경 속의 궁금증이 하나씩 껍질을 벗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특히 저는 성경 속에서 돼지는 왜 늘 부정한 동물로 등장할까 하는 궁금증의 해설을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중에 각 종교에서 특정 짐승을 금지하는 건 그 나라의 지리와 기후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즉, 각 나라의 기후 조건에 따라 병을 유발하는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을 부정한 동물이라 정하고 금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성경에서 돼지가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돼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더 종교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고기가 부패하기 쉬운 근동 지방의 더운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기 적합하지도 않았죠. 그런 그들이 돼지를 처음 접한 건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후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처참한 경험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의 정신적인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 애를 쓰다 보니 이방인들이 기르던 돼지도 혐오스럽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벗어나고 싶었던 건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영적인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인 것이었죠.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성경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 다시 말해 누가 이 책을 기록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의 의미를 세세하게 풀어줍니다. 때문에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면 바로 이 책, 성경 속 궁금증을 옆에 두고 함께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모쪼록 많은 분들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다 느끼고 늘 가까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허 신부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신부님,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술술 읽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신부님께서도 그런 교우들을 떠올리며 이 책도 내신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는 신부님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분명 있으시죠? 예, 그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년 그렇게 신학교에서 정말 좋은 시간들인데 못 읽었다고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재미가 우선 없는 거예요. 막 어려운 얘기 막 나오고 뭐 이해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몇 글자 못 나가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어떤 좀 흥미가 있으면 다음도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너 이거 그 성경에 재미를 붙이려면 지혜문학부터 읽어라. 구약에.
잠언이라든지 지혜서라든지 이제 코엘렛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을 읽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재밌다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우선 재미를 느끼고 다른 성서들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거기 이렇게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보증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자가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진짜 세상 이야기가 다 있는 그 지혜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민수기에서 항상 걸려가지고 문제가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혜문학부터 있는 거 꿀팁이네요. 맞아요. 구약. 자, 이제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본 책들 중에서 이 책처럼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책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보고 나니까 야, 다 유명한 분들이신데 신부님 인맥이 그만큼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이제 홍보 일을 하면 이제 대외 협력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신부님들보다는 만날 기회가 더 많았던 거죠, 뭐. 저는 그 추천자 중에서도 그 서방님을 부른 가수 이소은 씨의 추천사가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썼냐면 신부님의 글은 신부님과 꼭 닮아서 따뜻하고 정확하다. 인정하시나요, 신부님? 아주 똑똑한 소녀죠. 그 이제 이소은 마리아 씨는 그 생명위원회 그 홍보대사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대사 맡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연말 같은 데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개인 문자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내는 성경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새해 잘 맞이하시라고 하는데 이제 마침 그때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어려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정말 문자 하나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해놨다가 필요할 때는 꼭 보고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아주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인연들이 있는 거죠. 따뜻하고 정확하네요. 자, 그럼 우리 책 속에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장은요 성경 자체에 대한 궁금증의 내용을 다루고 계신데 일단 워밍업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볍게 이제 우선 성서가 뭐냐. 그럼 뭐 거룩한 책이다. 이게 그걸로 이제 약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설들도 그렇고 좀 재미있게 꾸며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글자 개념, 네네. 정의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죠. 쓰여졌는지 또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아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긴 역사인데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맞아요. 앞서 교수님도 그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탁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잘 모르고 어렵고 해서 그럴 때 좀 진도가 안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저는 좋을까요? 그냥 읽지 말라 그래요. 뛰어넘으라고. 그 부분을 뛰어넘고 읽으라.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붙잡고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또 막 읽다 보면 거꾸로 이제 이것이 다 이렇게 한 통로 안에서 이해가 될 다 이해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너무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뛰어넘고 다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성경을 보면 뭐 공동 번역도 있고 또 매번 새로 번역도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계속 번역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시간과 이제 공간의 차이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다고요? 그 어른들이 아주 멋진 남자들을 마카오 신사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보셨죠? 처음 이거 어렵다. 이건 어렵다. 네, 어렵죠. 그건 뭐 60년대, 뭐 70년대 마카오 가보긴 했는데 마카오 신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죠.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뭐 특히 10대들이 뭐 쓰는 말들은 사실 어른들이나 더구나 20대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또 그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네네. 그것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정확한 해석을 지금의 쓰는 언어에 맞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네. 너무 좋은 설명이라서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어요. 이 밖에도 또 성경을 읽기 전에 한 번쯤 읽어두면 좋을 내용이 1장에 담겨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책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에 관해 자신들이 듣고 체험한 것을 후대에 글과 말로써 전해주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하느님 이야기는 많은 세대를 거쳐 그들 안에서 이어져 내려왔으며 이 이야기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이 글로써 기록되기 전 하느님과 인간과의 체험이 먼저 있었다. 성경의 표현이나 내용이 완벽을 이뤄나가는 것은 오로지 뒤에서 도우시는 하느님 영감 때문이다. 영감이란 하느님께서 성경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성경 저술가에게 작용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성경을 저술한 이들은 여럿이지만 성경 저자는 오직 한 분인 하느님뿐이시다. 성경 저술가들은 하느님 영감 안에서 그들 특유의 표현 방식과 특수한 활동 조건으로 이스라엘 신앙을 여러 측면에서 해설했을 뿐이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체험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 그 시대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상이나 설화, 비유적 이야기로 표현하곤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어려운 길, 고통의 길,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그 길을 걸으며 주 의지하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사랑과 뜻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길 고통의 길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그 길을 걸으며 주 의지하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사랑과 뜻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잘 보시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차준익 씨는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가장 자주 읽고 묵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고를 찾았는데 제가 그분께 가장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고린토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꼭 올려드리고 싶고 찬양을 할 때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노랫말처럼 내가 힘들고 때론 지치고 괴로울 때도 항상 그분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면은 정말 발전되고 좋은 내가 있다라는 그 고백에 맞춰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말씀도 막 랩 같아. 아니 이렇게 고백도 멋있고 또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준익 씨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도 있나요? 제가 어렵다기보다 어릴 때부터 제가 엉뚱한 질문이 조금 꽂혀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셨을 때 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갔었을까라는 어릴 때부터 되게 의문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즉문즉답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유혹을 받는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제자들에게 희망을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이제 처음에 그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막 그 공동체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심이 아주 그 깊고 가장 믿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했을 때 어떤 신부님은 장난삼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장 마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감사합니다. 방금 이렇게 궁금증이 풀렸듯이 오늘 책이 차준익 씨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신부님 말씀 좋은 팁으로 잘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차준익 씨 무대는 잠시 후 또 준비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구약 속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은 사실 까마득히 먼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의문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부님, 구약을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부분들이 있을까요? 형성되는 과정은 약 1000년 정도 걸려요. 그 45권 정도의 그 부피지만 1000년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좀 잘 알면 좋겠다. 다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나 혹은 풍속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어떤 관습이 있는지 이런 걸 알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죠.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꼭 맏아들을 바칩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요. 가장 소중한 걸 제물로 바친다. 뭐 그런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부부나 이런 관계 이상으로 완전히 그 하느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장 좋은 선물, 그 맏배를 바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 대한 충성과 또 이제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믿고 알았던 거죠. 예. 맏아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이제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다 보니까 성경을 낭독할 일이 많이 있어요. 가장 곤란한 부분이 그 족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하는 너무 길고 이름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한 번에 안 틀리고 읽기가 되게 힘든데 이 족보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맨 앞에는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 발음도 어렵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인호 선생님은 이걸 낙호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낙호복음. 낙호 하니까. 근데 이제 같은 그 형태로 돼 있고 또 외국어 그렇죠. 잘 또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친구 하나가 성서가 뭐 있다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재미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땡 쳤어요. 왜냐하면은 성서를 읽었을 때 우리는 뭔가 재미도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죠, 글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어떤 족보라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직접 이렇게 개입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근데 이제 신약에 나오는 마테오 복음의 이 족보는 이제 아담부터 이어내려오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었다는 만나. 만나가 근데 이 책에 보면 진짜 있었다고요. 네. 그거는 뭐 오늘날 많은 학자들도 이제 경험하는 것인데요. 주위를 돌면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그 족속을 이제 베두인족이라 그래요. 베두인족들은 여기서 살다가 이제 뭐 자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맘이라 불렀어요. 맘. 그러니까 이제 좀 비슷하죠, 발음이. 근데 이제 실제로는 7, 8월에 보통 이런 그 나무 끝에 이슬처럼 마치 쌀알처럼 이렇게 맺히는데 지금도 그거는 이렇게 가서 잘 확인하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가 뜨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입에 넣어보면 굉장히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양분을 이걸로 섭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보면 예언자가 종종 등장을 많이 합니다. 예언자라고 하면 이 기름을 점추는 역술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예언자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역술가는 좀 다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되겠죠. 이 한문 자체가 달라요. 그 표기하는. 이제 이게 이렇게 점수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리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걸 알아본다라는 의미고, 우리 이제 예언자들, 성서에 나온 예언자들의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금한다 할 때 그 맡길 제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가 그것을 표현하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지금 맡고 계신 일도 서울교구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책 속에서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대변인이시고 지금 실생활에서는 서울교구의 대변인이시고 시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대변인은 어떤 대변인일까요? 뭐 정치가 대변인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교회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선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게.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저자가 책 속의 한 구절을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간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마음이다. 즉, 지식을 얻는 곳, 지식이 저장되는 곳도 마음이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 마음이 몸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도 믿었다는 사실이다.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마음을 감정과 이성, 의지, 그리고 도덕과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바오로 사도는 신앙은 사고나 감정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의 문제라고 가르쳤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결국 마음은 곧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된다. 거기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분을 찾으면 만나 뵐 것이다. 동시에 마음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신부님 왜 그 부분을 고르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도 마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장 깊은 속에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가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습니다. 예. 딱 그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읽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책 속에는 신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많이 또 생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죠. 행간에 담기는 의미가 잘 있는데요. 먼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예를 많이 드셨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은 절대 잘못 아니죠. 네.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결핍이 있을 때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막 네네. 내가 위험할 때. 근데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들이 많고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경고문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 부자라 그래서 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물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신부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조금 우리가 성경에 대해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열 처녀의 비유예요. 아, 네네. 대체 10명의 처녀들은 왜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신부님? 아, 그게요. 이제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인데요. 새 신부가 이제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등불을 들고 그 집으로 가는 게 하나의 관례였어요. 뭐 길면은 뭐 일주일, 짧아도 2, 3일씩 계속 연회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그래요. 그런데 등불이 꺼지거나 등불을 갖지 않은 것은 굉장히 결례였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거를 비유로 이해돼요. 하신 거죠. 네. 그걸 비유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네. 이제. 저는 또 이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한눈에 못 알아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성경 읽을 때 너무 놀랍고 믿기지 않았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모습 자체가 달라지신 거다 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친구 나자로를 살리시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소생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가사 상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를 해서 살아났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의 어떤 시간 공간을 떠나서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도 여기도 나타났다 저기도 나타났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시공간의 얽매인 차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체험하게 되죠. 체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큰 체험이었는지는 뭐 그분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재림. 네. 신부님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죠. 예, 사람들은 초기 교회에 그걸 그대로 생각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뭐 멸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하느님의 나라로 완성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성된다. 그게 이제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라 그런 부분이죠. 이 책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것들에 대한 풀이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네. 포도주요. 포도는 뭐 굉장히 축복의 어떤 작물이고 그리스도교회에서 이 포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만찬을 하실 때 따랐던 것이 이제 바로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사를 하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그다음에 이제 성찬의 전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포도는 상징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명 혹은 축복 이런 것으로 연관된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로 다뤄지고 있죠. 예. 저희가 사실 조금 짓궂게 하나하나 되게 꼬치꼬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척척 박사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신부님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제가 궁금하니까요. 저도 궁금하고 저도 이제 그 풍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재밌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또 같이 알려주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에서 신문에도 이제 계속 썼던 것이고 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읽고 성경이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성경을 분석하는 논문도 많고요. 그럼요. 성경 학책도 있습니다. 네네네. 성경을 분석한다 써놨는데 성경보다 더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이 진짜 성경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돕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을 다 쓰셨는데 또 다른 책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사실 끝이 없거든요. 네. 거기 나오는 많은 이제 동식물 그건 이제 이미 썼지만 이제 그것도 좀 다시 이렇게 제대로 편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도시들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명들이 갖는 의미가 또 달라요. 그게 굉장히 역사 안에서 보면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가능하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네. 네. 진짜 약간 살짝 예고해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흥미가 생겨가지고 다음 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함께 나눈 성경 속 궁금증은요. 성경책 바로 옆에
꽂아 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펼쳐보는 거죠. 백과사전처럼요. 맞습니다. 오늘 책 함께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깨닫게 됐죠.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한창환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성경 속 궁금증 한 구절과 생활성가 가수 최준익 막시모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이웃의 범위 역시 동족은 물론 이방인 이교도까지 확대된다. 이런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특정 대상이었던 이웃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추상적 사랑 대신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요구하셨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말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은 하느님의 행위에 바탕을 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두 계명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자선을 자기 자신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이웃 사랑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이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바래왔던 것, 너와 나 하나 되는 것, 그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그토록 오랜 시간 서로를 많이 미워하면서 서로 다른 것만 바라보았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원망과 불신이란 걸 알고 있지만 사랑하면 다 되는데, 사랑만 하면 하나 될 텐데, 사랑하면 다 되는데, 사랑만 하면 하나 될 텐데, 사랑만 하면 하나 될 텐데, 사랑만 하면 하나 될 텐데.